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매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부흥이라는 말이 있죠. 부흥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주로 언제 들어보죠? 부흥회 할 때 많이 들어봤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중에서도 부흥이라는 그 찬양이 있죠. 근데 부흥회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부흥이라는 말의 뜻은 소성케 하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소성케 해주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죽어가는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는 일, 그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중국에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양쯔강이 마르고 그 저수지마다 물이 다 바짝 말랐다 그래요.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우리 지난 여름에 폭우가 막 왔었잖아요. 그때 비가 온 것처럼 비가 쫙쫙 내리면 금방 그 가뭄이 해소되겠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못 받아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장대비 같은 은총이 교회에 가득하게 내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때는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잠자던 그리스도인이 깨어나요. 졸고 있는 사람 말고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깨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장님들이 눈을 떠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눈을 딱 뜨죠.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러면서 주께로 돌이키는 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이 이 부흥 때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이 교회 안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은 작게는 한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좀 더 커지면 한 마을에서 일어나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도시 전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봤던 평양 대부흥 때 그런 일이 있었죠. 평양이라는 도시 전체에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있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도시 전체에 일어나는 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돌이키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침체에 빠져 있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벌써 꽤 오래됐어요. 왜 침체에 빠졌을까요?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죠. 청년들 다 빠져나가고 없죠.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누구도 없어요? 아이들도 없죠. 그래서 교회의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죠.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자꾸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 청년부에서 주로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교회들이 이민교회에 비슷하게 돼요. 이민교회 아세요?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교회인지 그 기독교 클럽인지 헷갈린대요. 근데 자꾸 봤더니
유행하는 어떤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YMCA 같은 교회가 클럽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큰 침체에 빠져 있고 한국 교회 어쩌면 부흥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흥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까지 설교할 때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12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말해요. 표적과 기사는 동일한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표적은 뭘까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냥 기사는 뭘까요? 표적과 기사가 그랬는데 기사라는 말은 기적을 보고 그냥 놀란 것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보고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죠. 예수님을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고 따라온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표적이란 말은 뭐예요? 표적이란 말은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갖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온 것이지 그 기적이 나타내는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가면 병이 낫는다 그런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놔두면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 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다 나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병이 나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유 집회 이런 걸 하죠. 병을 고쳐주는 집회 이런 걸 막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병을 고쳐주세요. 교회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는 은사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늘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개인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지금 있지 않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교회가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시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 병을 다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자기 육체의 가시는 고치지도 못했죠. 그죠?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병에 걸렸죠.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가진 그 작은 위장병 하나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민간요법인 포도주를 마셔서 그 위장병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해서 병을 고칠 수 있죠.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그런 능력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고 몸이 아플 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런 집회에 찾아가는 일들을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지만 고쳐주는 방법을 우리가 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니 나으리라, 나을지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약을 먹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나 약을 만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들을 사용해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해서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정해진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에 능력이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런 집회에 찾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숭배하고 비슷해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용한 점쟁이 찾아가듯이 은사자를 찾아가고 신유의 은사자를 찾아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합동 측에 한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렸으니까 워낙 그 교계에서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왔죠.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국에 있는 신유 은사자들을 다 모아서 목사님의 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목사님 병원에 계신 데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 한명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목사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신유 은사 그딴 거 필요 없고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수술 받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시고 또 한 10년 넘게 사역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소천하셨지요. 그렇죠?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자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병이 걸려서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질병이면 교회에 얘기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도들이 있었던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병 고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당한 표적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정당한 표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도 물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께서 무슨 질병이든지 고쳐줄 수 있어요. 어떤 큰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면 바로 고쳐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사도시대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안진병이들이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적 은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적 은사란 말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었어요. 왜 그런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워나갈 것인데 그 사도들이 바로 계시의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은사를 가졌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다 행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것들이 모두 뭐라고요? 계시, 신약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이 가진 것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단이에요. 더 이상 사도적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두 번째 이유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죄가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겨나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것들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병을 고쳐주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뭐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일종의 그 신임장, 신용장 비슷해요. 지금 사도들이 선포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이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병 고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본문에는 사람들의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읽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죠? 두 번째는 믿지 않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성정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여 감히 상종 못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상종 못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 교회를 칭찬했죠. 칭송했다고 하는 것도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서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칭찬한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제까지 나하고 술이나 퍼먹고 놀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변했어. 게으르고 그냥 나랑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저 사람이 변화됐어.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칭송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나타낼 것은 이것들이죠. 교회가 기적을 베푸고 교회에 나갔더니 부자가 되고 교회에 나갔더니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에 나가서 병이 낫고 교회에 나가서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악하죠.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일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악한 가운데 너희가 신이 있다며 너희가 말하는 신은 거룩하다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며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며 그 하나님이 그러시면 너희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봐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는 왜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는 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 하고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다 치고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봐 하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유독 기독교에 안티가 많고 유독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 이유는
기독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 뭘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좋겠다. 정말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말 너희가 말하는 대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세상이면 좋겠다. 너희가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가 더 커진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얘기하지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 교회를 향하여 더 기분 나빠하고 더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인데 하시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어떤 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그분들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착하고 늘 의로운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거 가짜야. 뭐 예수 믿는 게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이상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그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봐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렇죠? 부흥의 때에는 부흥의 시대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나오던 사람들도 나오지 않고 자꾸 줄어들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7년도에 서울에서 대규모 큰 집회가 있었어요. 2007년도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라고 다 함께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뭐라 했을까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평양 대부흥 때 회개를 선포하면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표로 나와서 회개를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예배가 잘 끝나고 아무 일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진짜 참된 영적인 부흥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이 오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는 먼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의 선명한 선포, 두 번째는 열렬한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 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들에 어떤 설교였냐면 교리 설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 기독론, 신론, 구원론이라는 굉장히 교리적인 그 설교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 말씀을 사용하셔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셨다고요. 사도행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치유 사역을 하고 병을 낫게 해서 사람들이 몰렸지만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그 설교를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들의 설교는 뭐가 있었을까요? 1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3장과 4장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만왕의 왕이시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바로 복음이었죠. 바로 기독론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설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선명한 복음의 선포 후에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확증을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게 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언제나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교회가 선명한 복음을 선포할 때,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 그러면 뭘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뭘 얘기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죠. 그런데 전체 복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까지 다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명하게 복음 교리가 선포되어지는 것, 전체 복음 교리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게 교회에 울려 퍼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역자들이 알아서 설교하면 되죠?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전체 복음 교리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선명하게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히는 일이 각 사람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제가 날마다 서오니 저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해 나갈 때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 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평양대본과 같이 교회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즐거워할 때도 주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먼저 믿은 저희들의 생각과 성품과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표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복음이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